오늘은 종료주일이며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가슴이 찡하게 느껴지는 것은 예루살렘의 입성은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한 입성이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죽으시는 길을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희롱과 조롱과 채찍에 맞으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로 나가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종료주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유년부를 가르치고 있는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이 그날의 공가 이야기를 잘 가르쳤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요나와 큰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수지라고 하는 1학년 아이가 대답합니다. 배는 위험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야 돼요. 물론 구약시대에는 비행기가 없었습니다마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빨리 변하고 있는데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는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매일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선택을 바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인생의 교차로에서 우리는 종종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분명 몰라서 갈 때도 있고 의도적으로 잘못된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결과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한 번의 잘못된 방향 전환이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 놓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안내하는 하나님의 지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바르고 좁은 길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안내자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안내자는 말씀과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십니다. 삶의 모든 교차로에서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 아침 우리는 요나서 3장에 나오는 교차로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세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게 되면 1장과 2장에서 요나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는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그러한 배를 탔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요바에서 니느웨로 가려면 동북쪽으로 1100km를 가야 하는 먼 길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내륙에 한참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는 스페인이니까 배를 타고 서쪽으로 약 3500km를 가야 하는 정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요나는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기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또 차라리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좋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가다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폭풍을 보내셔서 다 죽게 되었을 때 제비뽑기했는데 요나가 걸렸고 요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잠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요나는 차라리 죽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100%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요나서 2장에 나오는 요나의 회개와 감사의 기도입니다. 요나서 2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때 그는 사명의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3장 1절 3절 상반절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3장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고 3절 하반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서 1장에서 이미 주셨던 명령을 다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신앙인은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갈등과 번민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종료주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은 이러한 사건이 눈앞에 있는 걸 빤히 보면서도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오래 걸었던지 우리는 여전히 요나가 만났던 교차로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위험해 보입니다. 요나처럼 우리의 순종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운 일, 즐거운 일, 안전한 일만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어디로 가는지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불순종은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영원토록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 길은 회개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서 9절까지 보게 되면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니느웨 백성을 보게 되면 아주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00년 이상 아시리아는 근동지역의 공포와 폭정의 상징이었다. 아시리아는 적들과 심지어 서로에 대한 타락과 폭력으로 유명하다. 그들은 사납고 무자비한 전사들로 많은 이스라엘 도시들을 포함해서 무고한 사람들의 성읍과 마을 전체를 몰살시켰다. 그들은 미신과 피와 부도덕으로 가득 찬 이교도 우상 숭배자들이었다. 요나는 이런 죄의 소굴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요나의 메시지 아주 짧았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5단어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아주 직접적이었고 공격적이었습니다. 요나는 단 하루 동안에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니느웨 온 성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교독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도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대신과 백성들이 모두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는 즉각적인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전 민족적인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을 회개하게 하시려고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목적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유익을 가져다 주는 계획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설명하기를 아수르의 왕과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말했는데 그 무너진다는 히브리어가 합학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합학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무너진다, 파괴된다고 하는 뜻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돌이킨다, 회개한다는 뜻이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 성은 파괴될 것이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 성이 회개할 것이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나쁜 소식으로 듣지 않고 좋은 소식으로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메시지는 우리에게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죄를 회개함으로 새로워지는 사람입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잘못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심으로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까지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사람과의 평화, 우리 자신과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그리고 세상의 길을 갈 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탐욕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말씀을 거스리려고 할 때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신뢰하고 독선적이 될 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니느웨 백성은 왕과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8절 9절에 보게 되면 아수르 왕은 이런 조소를 내렸습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진정한 금식이 무엇입니까?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는 것이고 악한 길과 자기 손으로 행한 모든 강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번째 길입니다. 10절 말씀은 성경에서 매우 놀라운 구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니느웨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도 내리시려던 재앙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항상 두 가지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기를 거부하면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고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실 권리를 항상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요나는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는 큰 물고기의 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그는 니느웨의 영적 부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니느웨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거나 다른 군대를 사용하여 파괴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죽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지 못하고 정결하게 되지 못하고 오직 정죄와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자비의 길로 인도하셨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용서함 받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보면 긍휼히 여기지 않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자비를 베풀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자비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원한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복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친절과 동정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새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자비기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로버트 로빈슨은 이것저것을 떠돌아다니는 가난한 고아였습니다. 어느 날 밤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위대한 전도자 조지 휘필드가 죄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설교하는 천막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로버트는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대학에 들어갔고 감리교 목사로
졸업을 했습니다. 1758년 23살의 로버트는 모든 축복의 원천이시오 오소서라고 하는 시를 썼고 후에 그것은 찬송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로버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목회 사역을 떠나서 프랑스로 향했고 그곳에서 그는 타락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죄 속에서 생활하다가 그는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일찍 비틀거리며 길을 가다가 그는 집에 갈 마차를 불렀습니다. 그가 마차를 탔을 때 그 맞은편에는 한 젊은 여성이 책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젊은 여성이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내 이름은 로버트 로빈슨입니다. 그때 젊은 여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우연의 일치인가요? 말했습니다. 그녀는 책을 리본 책갈피로 열었습니다. 지금 저는 로버트 로빈슨의 시를 읽고 있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대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 가진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구절까지 낭독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로버트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고백했습니다. 부인, 저는 그 시의 가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해 전에 그 찬송가를 작곡한 연약하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 범죄하기 쉽다는 가사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젊은 여성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로빈슨 씨, 당신은 하나님의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라고 쓰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비는 여전히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로버트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신 주님을 섬기며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자비는 항상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은 실패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고 실패가 반드시 최종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을 보십시오. 베드로, 다윗, 야곱 같은 이들 다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요나를 다시 부르셨고 여전히 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회개 운동을 일으키셨고 한 민족의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부흥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회개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회개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때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영적 부흥을 경험해야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를 드리십니까? 여러분은 회개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9절에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요나보다 크신 분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우리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믿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 주님 앞에서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백성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마였고 그는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하고 외쳤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복음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으십시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영원히 변치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오늘 종료주일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겸손하게 회개하며 돌이키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죽음의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죽으시는 길을 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순종을 생각합니다. 요나가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켜 순종의 길로 갔을 때에 니느웨가 구원받았습니다. 저희도 예수님의 순종과 돌이킨 요나의 순종을 본받아 놀라운 구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